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마도 가족만큼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관계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큰 사랑을 배우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말에 베이기도 하죠.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이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우리는 애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기 어려운 가족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는 다 자란 자녀들로부터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을 느끼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유독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 가르침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가족 관계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다 자란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모두 가정을 꾸린 3명의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가 38살이니 모두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죠. 명절이 되면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집안을 보며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것도 저와 공유하려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존중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는 그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뿐입니다. 물론 제 삶에 밝은 빛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 아이 모두가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서 소외되는 부모에 대한 글은 모두 찾아 읽어보았지만 제 경우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 각자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명 모두가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의 깊은 슬픔과 혼란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마치 남처럼 느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할까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60,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거치며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자녀들의 무관심은 더욱 큰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님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왜 그렇게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유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각자가 겪는 삶의 경험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후속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타고난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의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부적 영향을 받으며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자책을 멈추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이해의 수준이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녀들은 현재 30점 정도의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애 95점만큼 화답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거나 실망하는 대신 그들의 30점 수준에 맞춰 관계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어머님의 사랑을 줄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는 65점의 에너지를 어머님 자신과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다른 관계, 특히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인적인 주제는 피하고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기능적인 수준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어머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친절, 배려의 가치를 마음껏 가르쳐주세요. 부모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어머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인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통제적이고 유독한 부모님을 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내적 갈등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랜 가르침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만약 부모님의 행동이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중 하나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더해져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지만 동시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연에서 말씀하신 유독한 관계란 상대방에게 극도로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강한 통제력을 보이면서 파괴적인 언행을 일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 주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매번 똑같이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으로 돌아와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며 부모님이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를 해치는 행동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 사연에 어머니에게 드렸던 조언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깊은 감정적 교류가 불가능하다면 만남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짧고 기능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의 건강한 모습을 알아봐주고 당신이 주는 사랑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관계 속에서 더 큰 아픔의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높은 인식은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건강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며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올바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 그 좋은 것을 나누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선함과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들과 연결되며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짐 아래에서 홀로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용기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